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춥다. 또 이번 주는 아주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또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날이 더 빨리 오고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오로지 믿음밖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또 명예를 권세를 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빌레몬서를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너무 짧은 성경이고 또 잘 읽거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어디쯤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이라는 짧은, 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이르가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서 자체가 성경 이름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는 부유한 대지주입니다. 아주 땅을 가지고 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또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오네시모. 성이 오신가요? 히브리 이름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아까 만든 부잣집 빌레몬 집에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아마 20살도 안 된 젊은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저히 내 일생을 이렇게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냥 밤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마 젊은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갔어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 로마. 돈이 있겠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했을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그나 돈이 곧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생이 이제 끝난 겁니다. 도망친 노예고 갈 데도 없고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들어갔으니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인생의 최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로마 감옥에서 한 늙은 노인네를 만납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를 자세히 보더니 그때부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고향을 물어보고 뭐 하다 왔느냐 다 물어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숨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늙은 노인네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참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겠다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도망친 노예가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꽂히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준 그 늙은 노인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오로지 이 진리를, 물론 밖에 나가서는 더 많은 사람의 진리를 전하지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젊은 도망친 노예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보면 도망친 노예, 그 당시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은 가장 중한 죄입니다. 붙들리면 100% 사형입니다. 간혹 주인이 죽이기 아까우면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나근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도망가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이마에 불도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노예라고 알고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참 오늘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오늘 사도 바울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너는 옛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가면 내가 죽거나 낙인이 찍히거나 내 발뒤꿈치가 잘리는데 저 못 갑니다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도망친 노예 주인 아까 빌레몬이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기 집에 이 교회를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너의 옛주인 빌레몬을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망친 노예가 지금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서 자기 주인을 만나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무슨 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빌레몬서를 간단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약 2년간 갇혀 있었어요. 2년간.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바로 사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대지주고 빌레몬 교회에 세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매 아비아, 이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킴뽀,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안부 문안 인사를 먼저 편지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거의 80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리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감옥에서 나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한 젊은 이가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그를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비록 도망친 노예여서 앞길이 막혀버렸지만은 내가 그를 복음으로 진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고, 그리고 그를 내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없습니다만 디모데도 아들 삼았고 오늘 오네시모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로 삼았던 겁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지금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가 빌레몬 너에게는 무익했죠. 전에는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뭐 할 것인데 도망가는 것도 더한데 집에 있는 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너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런 악한 사람이다. 아마 붙잡히면 아까면 죽거나 이마에 불도장을 찍거나 뒷발꿈치를 잘라버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너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유익한, 쓸데없는 사람이 이제 너에게 아주 요긴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내가 그를 내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왜 그를 돌려보내는가? 안 돌려보내는, 내가 여기서 너를, 그 오네시모를 내가 믿음의 일을 많이 시켜서 일꾼으로 삼고 싶지만은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란 말 밑에 다른 말로는 심장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심장, 나의 심장. 그럴 정도, 우리가 심장,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럴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아니 될 내 믿음의 동력자요 일꾼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쓸 수도 있지만은 너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 왜 돌려보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를 안 보내고, 오네시모를 안 보내고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왜 보내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기서 요긴하게 이 오네시모를 내 복음 전하는 자로 쓰고 싶다. 그런데 너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내가 여기서 쓰니 그렇게 알아라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승낙을 받고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일꾼으로 삼고 싶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신혜라는 젊은 여자가 남편과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지 못하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 돈도 많지를 않습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또 자기를 깔보고 싶으니까 그냥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유치원 원장이 이 여자에게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도박을 잘하면 이 유치원 원장이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그 자기 유치원에 있는 그 신신의 그 여자의 어린 아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신신은 돈이 없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신신아가 얼마나 이제, 물론 범인이 잡혔어요. 그 유치원 원장이. 그때부터 아주 큰 슬픔과 실망을 안게 되죠. 그러자 인근 교회에서 그를 전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여자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거부했지만은 어느 날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신의 성도님과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 철학기도 합시다. 그런 그 팻말이 프랑카드가 붙은 걸 보고 이 여자가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날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고 슬픔을 잊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유치원 원장,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에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신신아라는 여자가 감옥을 가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치원 원장을 만나러. 그리고 가서 용서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갔더니 이 유치원 원장이 그렇게 얼굴이 기쁜 얼굴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감옥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신신한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고, 그래서 저렇게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이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이런 그 내용이 밀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가서 분명히 사과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옛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믿음의 생활 잘하고 일꾼이 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빌레몬,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와 화해를 해야 된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너 주인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아마 이 편지가 없으면 당연히 빌레몬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겠지만 너를 죽이거나 그 당시의 법으로 틀림없이 낙인이나 뒷발꿈치를 자를 것인데 이 편지를 읽으면 그가 틀림없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이후로는 그래서 빌레몬에게 말한 거예요. 비록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돈 훔치고 도망왔던 그 죽일 노예지만은 이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우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겁니다. 당장 같아서는 죽이고 싶지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빌레몬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처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옛날 종의 문서 찢어버리고 친동생처럼 이 사람을 맞이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나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 너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노예에게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이 사람을 잘 용서하고 대우해 주라. 이전에 그 노예가 아니다. 이는 참 복음을 이제 받고 나의 신실한 심장이자 일꾼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그 노예가 도망치면서 가지고 간 돈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그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알았어요. 분명히 이 편지를 읽으면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친동생 삼고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렇게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빨리 로마 감옥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참 일꾼이 되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까 빌레몬 집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온 오네시모를 일꾼 삼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젊은 노예 출신 젊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력이 건강했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이 오네시모에게 시켰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에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면 그 당시는 교통차량이 없잖아요. 다 걸어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그러려면 건장한 체력이 필요한데 그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 젊은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너무 건강해. 말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같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달리고 뛰고 배를 타고 하면서 각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이 젊은 도망꾼 노예가 바로 일꾼이 돼서 이처럼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네시모, 종이었습니다. 도망쳤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고, 자유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의 최전선의 일꾼이 되어서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엄청 큰 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을 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마귀 사탄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항의 영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 또 과거에 잘못된 것들 청산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쓸모없는 인간에서 아주 복음에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마치 제가 옛날에 사람은 곤충 중에 아무런 사람에게 해도 안 주고 이익도 안 주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이익을 안 주고 늘 손해만, 다른 사람 손해만 주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익만 주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거미같이 주인에게 해만 끼치는 쓸데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접하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니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쓰는 유익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힘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는 꼭 남에게 필요한 사람, 남에게 늘 도움을 주고 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김흑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남을 맨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어느 날 이 김익도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거듭났어요. 시장을 갔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또 술 한 잔 걸치고 막 때리고 부수고 빼앗고 했을 것인데 그날이 얌전하더란. 그리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깡패 몇 명이서 실험을 보려고 김육도한테 가서 뺨을 한 대 탁 때렸다는 거예요. 야, 옛날 같으면 이거 한 주먹값도 안 되는데 김육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른뺨을 쳤으니 왼뺨도 쳐라고 왼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익도 그분이 말하기를 참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죽었을 것인데 예수가 너 살렸다 하면서 끝내 그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큰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유익한 사람, 남에게 절대로 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우리가 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오네시모